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평소에 입는 양복을 작업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작업복 입고 왔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양복 정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산책할 때도 정장을 입고 갑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디 들이나 또한 바닷가 갈 때에도 정장을 입고 갑니다. 아주 저에게는 편해요. 제가 이런 평상시에 정장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서 굉장히 낯설고 긴장했던 적이 생각컨대 2번쯤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행사 가운데서 연주가 있는데 제가 찬조로 연주 연미복을 입고 다룰 수 있는 악기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교회의 여름 행사 가운데서 다른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여자 드레스를 입었을 때 아주 낯설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연미복을 입고 연주를 하니까 제가 긴장은 되지만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드레스를 입고 몇몇 목회자들과 무대에서 같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복을 입고 그냥 남성 목소리를 내면 되는 그런 대사, 특별히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여성 옷을 입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여성 목소리처럼 내더라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비록 진짜는 아니에요. 연미복을 항상 입는 그런 프로의 연주자가 아니고 또 드레스를 입는 여성은 아니지만 그런 옷들을 입었더니 긴장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더 집중하면서 그 옷을 입고 행해야 했던 그 일들을 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면 긴박할 때예요.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분 아시죠? 탈출의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허리띠를 동입니다. 그들은요 지팡이를 짚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 명하셨지요. 긴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특별한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대속제일 혹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의식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들이 평상시 있는 제사장 의복이 아니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복을 정갈하게 입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올라갈 때 옷을 갈아입습니다. 에봇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법궤 따라가면서 춤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옷을 갈아입으라 명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몸의 의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의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옷 갈아입는 것이 중요하면, 또한 시급하면 계속 강조합니다. 전신갑주 입으라. 오늘 본문에도 전신갑주 입으라. 계속 6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급하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한 때니까. 어떤 시급성, 어떤 중요함이 있습니까? 전쟁터라네요. 영적 전쟁 중이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어깨 여밀고 마음을 다하여서 뭔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비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 정갈한 옷을 입어라,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갈아입어야 할 마음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6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양을 간략하게 나눌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니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에 관한 것만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갈구합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생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입니다. 이분은 여성이지만 대단해요. 몇 번의 세계 신기록을 다 갈아치웁니다. 이분이요, 특별한 허리띠를 띱니다. 리프팅 벨트라고 하는 장미란 선수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역도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분이 꼭 역도를 들 때 그 허리띠를 찔끔 맵니다. 궁금하죠? 왜 허리띠 맬까? 2가지 이유라네요. 첫째는 그 허리띠를 메어서 허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더 큰 이유는 2번째로 그 허리띠를 맬 때 이 중심에서 힘이 한꺼번에 솟구치면서 또 그 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인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면에 우리 스스로 발현되는 자신감이 아니고 삶의 활력이 아니고 외면의 자신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자신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잘 본 수험생들은 100m 전에 알아요. 싱글싱글 웃어요. 잘 본 수험생을 둔 부모는 역시 100m 전에 압니다. 기뻐요. 웃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못 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무룩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자신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결과가 좋을 때 괜찮아. 힘이 나요. 그런데요, 우리 내면은 급변하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지요. 울어버리는 거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허리띠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낯설죠? 이 호신경은요, 호자가 보호할 호자예요. 가슴을 보호한다. 옛 로마 시대 그때에는 갑옷을 입을 때 특별히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이 심장, 가슴 주변을 이 구립한 조각으로 가렸다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오늘의 비유죠. 호신경. 그런데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 의의 호신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가된 의를 말합니다. 부여된 의.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자랑거리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의, 거룩 이런 단어로 그런 우리의 기쁨의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도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 호신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여러분,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런 것이 율법과 도덕, 윤리 여기에 결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 닮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비한 거죠. 교회 절기의 핵심은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26번째 주일이에요. 26번이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그렇게 기념하고 절기 삼았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민감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삶,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보통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는 후회한다고 하지요. 더 사랑할 걸, 그것 후회하고 더 용서해 줄 것, 그것 또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임종시에 그것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때문에 안타깝다 하네요. 그것이 무엇인가? 더 거룩하게 살 걸,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 걸, 이런 후회죠. 그래서 일찍이 윌리엄 거널이라는 귀한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그렇게 임종 많이 맞이하면서, 야, 이것 꼭 성도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훗날 임종시에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서 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할 것을 지금 매일 자주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걸 교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임종시, 하나님, 그래도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신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짧고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예요. 먼저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은요,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 그 바로 출발 전에 선상에 서서 레디 할 때 긴장하는 그 모습 있죠? 준비하는 것인데, 내가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추래요. 그런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는커녕 괴롭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 내 욕심을 다듬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좀 뒤로 하고 싶은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뭔데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감추고 싶은 거, 때로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매일. 왜요?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땅 디디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신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귀한 두 발에 형편없는 신발을 신으셨지요. 나중에는 그 신발까지도 벗겨지신 바 되었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들기 전에 십자가를 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그랬어요. 그 평안의 복음이 역시 같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감당 못할 평강입니다.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심으로 이 평강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저자된 에베소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흔들림 없는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그 총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감옥 가운데서 수인으로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잠자지 못하고 괴로울 때에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평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기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 옛 뱀인 이 사단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평강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그 아름다운 평강.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지. 오늘 6번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죠. 4번째예요. 조금 깊은 뜻은 내일부터 있을 새벽 특세 때에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대주제하에 영에 속한 사람의 허리띠, 호신경 쭉 하면서 하나하나 흥미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4번째죠.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방패 그랬어요. 방패. 이때 방패는 불화살을 감당해낼 방패예요. 로마 군대에는 2가지의 방패가 있었다고 하네요. 1대1 싸움을 할 때 이동이 간편한 적은 방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패 말고 팔랑스라는 로마 군대의 전진 밀집 대형, 그러니까 일렬로 쭉 쓰고,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1m 60에서 40, 높이가 그렇고요, 넓이가 60cm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보병단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렬로 쫙 세워둡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그래서 불화살을 쏴도 몸을 다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척척척 전진하는데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전진하는 이 팔랑스의 진격을 적군들은 가장 무서워했다. 그렇게 로마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패예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너 봐, 힘들지? 너 어렵지? 너 거리지? 그럴 때마다 아니야, 주님은 내 힘이시다, 방패시다,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도피처시다. 그렇게 모든 불화살에 대하여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린 넉넉히 이기지요. 그렇게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말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소망이 좀 있으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아직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때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정말 많은 이들이 일제강점기 말미에 조국을 배반하고 일제에 친일 행각을 한 거예요. 유명한 분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조금만 참지 그렇게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 행각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망할 줄 몰랐대. 일본이 망할 줄 몰랐고 이렇게 끝이 날 줄 몰랐대.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괴로움, 아픔 다 끝이 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 이런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안심하십시오. 끝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성도들과 찬양을 했고 저녁에도 찬양을 했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린 느낌이 없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유효기간이 없죠.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꼭꼭 쓰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룰 날이 있다. 가깝다. 그때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다 끝난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검이니까 휘두르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 영적 악한 존재를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할 강력한 무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단어를 쓸 때 말씀 그러면 그냥 로고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말씀 된다. 그럴 때 로고스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부분적인 말씀, 각계의 한 장 한 장 구체적인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개별의 성경의 말씀을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과 이렇게 대결을 하셨죠? 이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배고픈 예수님, 40일간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육성이 인생이기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또 한마디 말로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역시 한마디 말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3번 동일한 성경, 어쩌면 한 성경장으로 이렇게 모셔서 사용하셨을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신명기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요, 신명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체적인 한 부분, 신명기 파트에 또 구체적인 몇 가지 말씀들을 선택하셔서 악한 영들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을 몇 번 휘둘렀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저는요, 어릴 때 강제적으로 말씀을 암송케 한 것이 참 지금은 감사해요. 예전에 주일학교는 출석하면 이제 헌금 이렇게 하고 또 암송 구절이 꼭 있었어요. 그 암송 구절 써야지만 나중에 상을 받거든요. 상 못 받으면 어머니에게 엄청 혼나거든요. 암송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10장 혹은 30장, 한 장 전체 계속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놀랍게 제가 지금의 수능인 학력고사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군대 가서 너무나 괴로울 때 역시 또 말씀이, 외국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또 그 말씀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모닝 말씀 스쿨이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 배우는 과목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키고 가자. 여러분, 아이만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냥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흥미있는 그리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앞서선 최고 리더죠. 근데 그의 옷이요 더럽혀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가? 옷을 갈아입혀라 그럽니다. 깨끗한 옷, 의의 옷.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갑옷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생각, 그것을 딱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으라. 여러분, 전쟁터예요. 긴급한 이 명령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